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형제사랑이라는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였죠.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확신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고 새로운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을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라면,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을 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였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가 말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참 신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도 요한의 관심은 교회 안에 향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지체들 간의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체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테스트 용지가 된다라는 거죠.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형제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옛 계명인지 새 계명인지 약간 혼란을 야기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형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7절에서는 옛 계명이야 라고 말해놓고 8절에서는 내가 지금 형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은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이럴 때 뭐 하면 되죠. 정답은 뭡니까? 둘 다 맞다. 아니 이게 뭐 물비면도 아니고 어떻게 둘 다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옛 계명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처음 듣는 계명이 아니라 이 형제사랑이라는 계명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계명이다라는 뜻에서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어느 날 서기관이 다가와서 제일 되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셨다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뭡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구약의 계명을,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정리하셨죠. 그런 점에서 형제 사랑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옛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게 또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되게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막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 내용적으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옛 계명인데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용적으로는 새 계명이 아니겠죠. 하지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셨다라는 점에서는 형제 사랑이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떤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을 고문하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품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른 이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중보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잘 봤지? 너희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영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식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정도로 그런 사랑의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 사랑이 그 손 목사님의 개인적인 덕성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원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고자 엎드리게 될 때에 형제 사랑의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형제 사랑, 여기에만 보더라도 우리는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계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난 그래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계명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되면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도무지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은 자들에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내가 새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여주시죠.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 힘과 내 결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영을, 주님의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계명을,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강력히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의 지향이 온갖 인간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실 뿐이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그러한 순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전혀 다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이론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실체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2장 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거기까지 보십시오. 형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그에게와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그게 뭐라고요? 참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이 옳은 말이다, 진실된 내용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 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원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조품의 반대말이에요. 모조품의 반대말. 그림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 사랑은 그에게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실제로 경험되어진 것이고
너희에게도,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뜬구름 잡는 공허한 이상과 개념이 아니라 실제요, 실체로서 경험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이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참 빛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보여주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십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임하게 된 거예요. 참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막연하게 모조품으로 그림자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루지 못할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9절 말씀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면서는 말하면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암만 그래도 좀 미워한다고 이래 말하면 되는가?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애당초 빛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행하고 있고 어둠에 눈이 멀어버려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마치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아니 불신자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분명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미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미움은 일시적으로 나와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지, 미워하는 게 괜찮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미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라는 감정과 태도가 나의 내면에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태도 자체가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나의 일부, 그 미워하는 삶의 태도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안에 좀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빛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 간증 말고 들었는 거. 이름만 되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름만 되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실 그런 훌륭한 대구 지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경건한 삶과 검소한 삶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아픔이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모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 인간 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물론 그것을 씨름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으셨겠지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계명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냐 형제 미움이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대요. 거리낌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걸림돌이 없답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다른 지체를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가 막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기도가 딱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게 거기만 끝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잘 맞아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미운 감정이 올라와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그러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니까요. 주 안에서. 내가 조금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형제의 사랑의 원천이라니까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착각하죠. 내가 가진 이 넓은 마음과 이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내가 다 품어주리라.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형제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정말 되도 않은 그 조그만 사랑으로 제 멋대로 사랑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중에 지쳐나가 떨어져 버리죠. 왜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이제 우리 주님 하루만 지나면 돌아가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큰가? 누가 잘났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걸로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낮추셔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 믿으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내가 확신 있게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음과 예수 따름은 애당초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뒤를,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주어서 미움이라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의무를 실천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는 일에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